편안하십니까? 엄동선안 동지 입춘도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춘분이 된 걸 보면 참 시간은 유수 같다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 동지는 밤의 길이가 제일 길고 하지는 낮의 길이가 제일 긴데 그것도 춘분과 추분은 또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분기점으로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뿐 같은 지구에서도 여름에는 북극은 백야가 청청하고 동지는 칠흑야밤으로 낮과 밤 없이 지나가고 있는 현상이고 그래도 참 추나투동 사시절서가 확연한 오늘 또 오다 보니까 진달래는 개나리는 만개했고 벚꽃은 꽃망울을 머물고 있고 또 통도사에 보면 백목련과 또 황목련이 정목련이 있는데 그 목련도 보면 백목련이 먼저 피어요. 다 질 무렵이면 정목련이 피는데 그런데 구룡사에 있는 목련은 벌써 멍울을 터뜨리는 걸 보면 백목련은 다 피어서 지고 있구나. 또 이내 진달래 철쭉이 피겠구나. 통도사 도량에 있는 매화는 다 지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상념으로 가지게 합니다. 오늘은 화엄경 10지품 가운데에 제일 구선해지에 대해서 저번 초하룻날 구룡사에서 법문을 했고 오늘 선해지에 대해서 마감을 지으려고 합니다. 환희지는 선근 공덕이 지대해서 성자의 경지에 오름을 말하고 환희지란 환희법렬한 자리죠. 늘 기쁘고 즐거운 자리. 이타행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자리. 이구지는 계율을 잘 지켜서 지혜의 마음에 때를 여의는 글자 그대로 이구지 규범대로 사는 것. 발광지는 점점 지혜의 광명이 발현되는 것. 염해지는 지혜 광명이 번뇌를 태우는 것. 난성지는 미세한 먼지를 소멸시키는 것. 현전지는 연기법에 대한 지혜가 현연히 드러나는 것. 원행지는 미혹한 세계에서 멀리 떠남을 이룬 자리. 부동지는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가 발현된 자리. 선해지 걸림없는 지혜로서 두루두루 가르침을 설하는 자리. 이 지위에 머물러서는 제9 선해지에 머물러서는 중생들의 모든 행의 차별을 알고 교화하고 조복해서 해탈을 얻게 한다. 이제 다음 법표에서는 법운지 지혜의 구름이 널리 진리의 비로 감로비로 내리는 그런 대자 대비 대의 대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수행법의 형태를 언제나 성문법과 연각의 법, 독각이라고 하죠. 보살법, 열애지휘법으로 설명해.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성문소승, 연각중승, 보살대승, 삼승이라 하고, 구경성불한 자리는 일불승이라 하는데 그러면 사승입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아니, 중생경계를 나누면 삼승이요. 그것을 하나로 회귀하는 그 자리를 일불승이라고 한다. 선해지의 보살도 또한 그러한 법을 잘 연설하고 있다. 삼성법과 열애지의 법에 따르고 근기와 성품과 욕망과 이해와 행할 바가 다름과 여러 갈래가 차별함을 따라서 각각 그들의 법에서 해탈을 얻게 한다. 해탈은 번뇌망상을 끊는 자리이죠. 불자여 보살이 이 선해지에 머물러서는 큰 법사가 되고 법사의 행을 갖추어서 열애의 법장을 잘 수호하느니라.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생각하지 말라.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량없이 공교한 지혜로 네 가지 걸림없는 법제를 일으키고 보살의 말로서 법을 연설한다. 보살, 이타 행원을 하는 보살로서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사무예지, 사무예행, 법무예, 또 의무예, 사무예, 요설무예 이런 걸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념적인 것은 걸림없는 변제설법을 말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보살이 항상 네 가지 걸림없는 지혜를 따라서 연설하고 잠깐도 버리지 아니하나니 무엇이 넷인가? 이른바 법에 걸림이 없는 지혜. 따라서 해보세요. 법에 걸림이 없는 지혜. 뜻에 걸림이 없는 지혜. 말에 걸림이 없는 지혜.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걸림이 없는 지혜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걸림이 없는 지혜다. 옛 현인들은 나이 먹을수록 말을 조심해라. 그런 말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금구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보살은 법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모든 법의 본 모양을 알고 뜻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모든 법의 차별한 모양을 알고 법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그릇되지 않게 말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끊어짐이 없이 말한다. 자, 법에 걸림이 없는 지혜란 지금 있는 법의 차별을 알고 뜻에 걸림이 없는 지혜란 지나간 법과 오는 법의 차별을 알고 말에 걸림이 없는 지혜란 지나간 법과 오는 법과 지금 법을 그릇되지 않게 말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걸림이 없는 법이란 지혜로는 낱낱 세상에서 그지없는 법을 분명하게 말한다. 그러니까 무슨 학문적이고 논술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런 것보다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자리 이타 정신을 근본으로 해서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법이 걸림이 없는 지혜는 법의 차별을 알고 뜻에 걸림이 없는 지혜는 이치의 차별을 알고 법에 걸림이 없는 지혜는 그들의 말을 따라 말하고 그들의 말을 따라 말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그들의 마음에 좋아함을 따라서 말한다. 참 어떤 사람 보면은 참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은 하는 짓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밉상도 있어. 그냥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다고. 우리 비슷하지요? 예? 이런 것들이 10가지로 구성해서 끊임없이 반복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불자여 보살이 제9지 선해지에 머물면 이와 같은 공교하고 걸림없는 지혜를 얻으며 열애의 미묘한 법장을 얻어서 큰 법사가 된다. 다라니법, 다라니와 지혜 다라니와 광명이 비치는 다라니와 선한 지혜 다라니와 여러 재물 다라니와 위덕 다라니와 걸림없는 다라니와 그지없는 다라니와 각가지 이치의 다라니를 얻어 84,000 경교문의 다라니 문을 다 얻어서 이와 같은 100만 아승기 다라니 문을 얻어 모두 원만하고 100만 아승기 공교한 음성과 변제의 문으로 법을 연설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처음 부처님을 뵙고 머리를 좋아해요. 우리가 보현 행원품에서도 보면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함으로 해서 10가지 행원을 하는 중에 끝년에 보면 중생, 모든 중생에게 수순하는 부분까지도 우리는 행원으로 드리우는데 부처님을 뵙고 머리를 조아려 예경하고 예배하고 공경하고 부처님 계신 데서 한량이 없는 법문을 얻는다. 제가 초하룻 날 구룡사에서 법문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법문을 준비할 때 그렇게 긴 시간 준비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경전에 대한 믿음이 있어. 믿음. 어느 부분을 드러내놓고 봐도 내가 갈망하고 내가 의구심을 지니고 있고 내가 풀고자 하는 그런 논술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경전을 통해서 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그 믿음은 불가사의 할 만큼 지중한 것을 보고 있다. 또 그런가 하면 대중들과 어울려 살으라고 그래서 그러는 것인지는 몰라도 세 사람이 걸어가는데 한 사람은 모범을 보이고 한 사람은 경계를 보이면 두 사람 다 스승이라고 하듯이 청소년 시절부터 저는 세상 두두물물 세상살이에 법문 아닌 법문 소재 아닌 걸 못 봤어요. 오늘 또 제가 오면서 자연 현상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것도 두 눈 감고 왔으면 그거 봤겠어요? 육안 별것은 아니지만 이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눈뜨니가 장애가 생겨가지고 눈이 멀었을 때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 제가 한 30년 전쯤 매달 성지순례를 전국 사찰로 불자들하고 다니는데 제일 많이 갔을 때가 54대 갔을 때가 있어. 지금도 그렇게 댕기는 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교통이 편리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스케줄이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함께하는 것이 등한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옛날만큼 그렇게 운집 대중이 모이지는 않아. 그런데 지금도 더러더러 방송으로 보면 참 많이 모여가지고 다니는 곳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눈먼 장애인 협회의 회장직에 있다고 하는 분이 성지순례를 왔어. 가족들이랑 이웃들이랑. 그런데 우리들 관념으로 생각하면 눈먼 사람이 거기 오면 뭐하노? 예? 비지도 않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련만 눈으로는 보지 못하나 시만으로는 그릴 수 있고 귀가 열려 있으므로 거기에 풍광을 전해주면 그 느낌을 간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어울림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보이지도 않는 복음까지 올라가는데 또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또 비탈길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결론적으로 한 말은 저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참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후로는 그분을 본 적은 없지만 이러한 법문을 듣고 기억해 가지기만 하는 저 큰 성문들로서는 백천만겁 동안에도 능히 알지 못할 것이다. 성문 소승 가지고는 그런 백천만급 시간이 백천만급 난조우 천수경에도 나오죠. 능히 알지 못할 것이다. 선해지 보살이 얻은 법문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듣고 기억해 가지기만 하는 성문 대중들은 소리성자 들을 문자 성문 대중들은 백천만급에도 능히 알 수가 없다. 연각 깨달음의 인연을 만난 지위에 지나서 다시 초지보살 환희지로부터 제9지에 이른 경지이니 성문이었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대승 보살 불교를 주창하는 입장에서 소승 성문을 낮추어 보았음을 이와 같이 곳곳에서 보인다. 그래서 화엄경은 보살법문이에요. 보살법. 보살이 여기서도 금강장 보살이 주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말씀처럼 그래서 이 보살이 법상에 앉아서 한 음성으로서 모든 대중을 다 깨닫게 하고자 해서 곧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는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다 구제하기 전에는 나는 거기를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는 법장비구가 48대 원이 성취되지 아니한다면 나는 깨달음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한 구경의 뜻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때에는 가지가지 음성으로서 모든 대중을 다 깨닫게 하고자 한다. 자, 그 화엄학의 대가이신 무비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약간의 자비심만 있어도 몸이 좀 더 건강해서 부르는 곳이면 모두 다 가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 스님도 이 척추를 다치셔가지고 걷는데도 굉장히 불편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몸은 육척장신이요. 굉장히 옛날 분로는 키가 크신 분이고 체중도 많이 나가시는 분이고, 그런데 지금도 불교 방송 텔레비전에 보면 스님들을 대상으로 화엄학을 강의하시고, 그런데 그 스님들이 부산 지방에 있는 스님들만 오는 게 아니고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그렇게 오신다고 그래. 그런 것 생각하면 참 교통이 참 편리해졌구나. 옛날에는요, 서울서 완행열차 타고 밤에 용산역에서 통도사 가려고 그러면 이제 부산까지 가서 가는 수도 있고, 아니면 구포구에 물금역까지 가서 내려가지고 기다렸다가 저 버스를 타고 이제 양산 읍내로 나가서 거기서 또 이제 부산서 오는 버스를 타고 이제 신평까지 가서, 그때는 또 택시가 없고 통도사까지 마차가 댕겼어. 마차. 그때 얼마 받았는가 그것은 안 타봤으니까 잊어버렸지. 그 통도사 내가 68년도에 갈 적에 500원 갖고 출발했는데 500원. 그때 전차가 2원 50전. 기억나세요? 버스가 5원. 뚝섬에서 봉은사에 한번 가보려고 어찌어찌 물어 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가는데, 그래도 어린 스님이라고 거룻배를 5원만 받대. 그냥 태워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시절도 있었어.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돈은 돈이요. 5.16 혁명인가 나가지고 환이 원으로 바뀐 후로 지금까지도 그 원은 똑같은 원인데 가치가 다른 거지. 가치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주머니에 동전 500원짜리가 우리 천진불 앞에 하고 또 구룡토수 물 나오던 거기 관세음보살님 앞에 가면은 하루에 몇 번도 동전이 놓여 있을 때가 있어. 근데 한 번 놓이는 걸 한 바퀴 돌면 100원짜리 5개는 나온다? 못 나와도. 그래가지고 제가 1년에 몇 차례 동전 저금통에 모아놓은 것을 사무실로 내려보내는데, 동전을 여기서도 열애사도 동전이 많이 모여. 동전이 아마 우리 포교당 중에서는 제일 많이 모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동전, 또 하나, 그러니까 동전을 접한다는 것은 서민적인 삶을 살고 있고, 절에서 그 동전 모으기 하니까 거기다 담기 위해서 그런 동전 같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다 담아놨다가 갖다 놓는 것이 아닐까. 그것도 1년이면요 구룡사 열애사에서 모이는 그 동전이 1000만 원 넘습니다. 근데 주로 100원짜리가 주종이지만 500원짜리도 더러더러 들어있고, 저 같은 경우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도 더러는 거기다 내가 넣어놓습니다. 뭘 사고
이렇게 잔돈 받은 것을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방에 와가지고는 그 안에다 넣어놓으면 거기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눔을, 작년에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하고 있는 것이 한두 곳은 아니지만 그곳에 우리가 구룡사, 열애사 등 포교당에서 그동안 모았던, 저 관세음 보살님 앞에 모였던 그 돈은 구룡사가 제일 많이 모여. 귀뜸은 해줄게. 구룡사가 그리고 구룡사는 늘 써놨어.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지원금. 근데 이번에는 저 아랍 쪽에 그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한 1년 동안 모았던 것, 내 보기에는 한 3, 4천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저기 텔레비전에 보다 보니까 부산 저 천태종 절에서는 저 지진 피해 지역에다가 절이 무지하게 큰 절이던데, 이름은 내가 모르겠고, 큰 법표를 하면서 거기서 모았던 것을 1,000만 원을 내는 걸 보았어요. 우리 절 크기로 보면 거기서는 그보다는 좀 더 냈으면 좋겠더만 하는 생각도 드는 걸 보면 중생심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지금 참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들 계산법으로 쳐보면 이렇습니다. 하루에 10,000원도 매일 좋은 일에 쓰여지면 그 무게가 36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면 365만 원인데 그것을 매일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곳에다가 쓰여질 만큼 여분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제 아래 저한테 어느 불자가 저 울산에서 문자를 넣었는데, 스님 통장으로 100만 원 보냅니다 이러더라고. 그럼 내가 뭐라고 답장했을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편히 앉아요. 예? 편히 덥석 받았을까? 이젠 정우 스님 정도면 개인적으로, 전도 시주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무거운 짐을 덜어달라. 알았을 알았습니다. 그러대. 이게 뭘로 알았는지 몰라. 또 보내겠다는 건가? 아니면 나에게 무거운 짐을 덜어주세요. 지금까지 시주의 은혜로 70평생 살아왔고 출가한 지가 60년이 다 돼가는데 얼마나 시주의 은혜로 살아왔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우 스님은 불사를 하나 개인적으로 사나 그렇게 부족함 모르고 넉넉해서 넘치게 살았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참 열애사 같은 절을 지을 때도 그렇게 어려움 없이 이 불사를 4년 동안에 이룩한 것 보면 큰 복력을 지니고 있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불사에만 전념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불교 텔레비전 BTN이 그 당시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불사금 하려고 한 푼 두 푼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매덕 빌려주고 차용해주고 차입 잡아주고 그러면 그 방송국이 널러가게 생겼으니까 문 닫게 생겼으니까 그래놓고 그만큼 그 돈만큼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운 게 있어. 배운 거. 분수를 넘지 마라. 집 팔아다 시주하고 나서
전세 들어가고 사골세 들어가는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안 했으면 열애사 불사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4년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꼭 돈 모지된 것이 방송국에다가 빌려준 것만큼 돈이 없어갖고 쩔쩔맸어. 자, 그래서 사람은 과요불급인데 너무 지나친 것에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높은 지위에 오른 보살은 자신의 몸이나 낱낱 모공에서 항상 진리의 가르침을 연설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법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큰 스님들이 살아온 행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저 중국의 소동파가 오도성을 속인이었지만 하셨는데 그 글이 참 좋네요. 시냇물 흐르는 물소리가 곧 부처님의 크고 큰 설법이거늘 산천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어찌 청정법신 부처님 아니랴. 밤이 드니 8만 4천의 개송이나 되는 것을 다른 날 이 이치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겠는가 하는 삼라만상의 두두물물이 진리 아닌 것 없고 가르침 아닌 것 없고 생명 실상 아닌 것이 없지만 사람들이 존재의 실상을 볼 줄 모르고 진정한 법문 소리를 들을 줄 모른다. 그런데 정우 스님은 청소년 때부터 뭘 봐도 법문의 소재였다는 것은 확실했어요. 심지어 지금은 그 책이 나오나 모르지만 청소년 때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보는 잡지가 있어. 주간지 샌데이 서울 뭐 이런 거 웃는 거 보니까 본 적이 있는가 봐. 그래도 그 중에는 샘터 같은 거, 샘터 그때 500원에서 한 권에 샘터에 나오는 맨 뒤에 보면 법정 스님이 매달 한 꼭지씩 조그만하게 글을 남겨놓은 것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있는데 형편이 그 책을 사서 볼 수는 없었지만 더러 그 샘터는 누가 보다가 이렇게 유통하는 과정 속에서 내 손에 들어오면 꼭 들여다보면서 좋은 글들을 봤다. 어떤 때에는 마음으로 한마디 말을 내어서 법계에 가득히 퍼져서 여럿이 다 깨닫게 하고자 하기도 해. 선해지, 제9 선해지에 있는 보살은 어떤 때에는 마음으로 한 글자 가운데 일체 법문의 구절과 말과 음성의 차별한 것을 모두 부족해 하고자 해. 어떤 때는 마음으로 말할 수 없이 한량없는 세계의 흙과 물과 불과 바람 등의 큰 덩어리에 있는 작은 미세한 먼지의 낱낱 먼지들마다 모두 말할 수 없는 법문을 연설하고자 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어. 자, 부처님이요. 2600년 전에 그런 말씀 무엇인가? 있잖아요. 지수화풍. 낱낱 지수화풍은 각각 지수화풍이면 흙은 분진이요, 물은 얼음덩어리요, 불은 진공이요, 바람은 고요적적이요. 그런데 지수화풍 속에 지수화풍이 있으므로 지수화풍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젊은 시절에 바람은 승려들이 500명이 부처님하고 한번 거량하려고 온 적이 있었어. 그때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일체 존재에 대해서.
일체 존재.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일체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또 과학자들은 진화론으로 이 얘기를 하고, 불교에서는 인연 연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단 말이에요. 연기법으로. 그러니까 일체 존재에 대해서 물으니까 부처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어. 살아있는 이는 있고 죽은 이는 없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곡식으로부터 와서 곡식에 의해서 살아가느니라. 곡식. 그리고 곡식은 어디서 왔어? 큰 지수화풍으로부터 왔느니라. 맞죠? 대지를 의지해 가지고 지수화풍, 진공 속에서 생물 자랍니까? 지수화풍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곡식이 성장하고 우리 먹고 그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곡식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지수화풍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지수화풍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허공으로부터 왔다. 허공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오고 감이 없는 그곳으로부터 왔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자연으로부터 왔다. 자연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열반으로부터 왔다. 열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또 물어. 열반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리석구나 바라문들이여. 삶이란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여러분들 삶은 뭐예요? 생로병사. 크게 보면 우리 일생. 그런데 그 승려들이 괴롭습니다 그랬다. 삶이 괴롭디야. 여러분들은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까? 그 중에 하나겠지 뭐. 무미건조하지는 않잖아요. 좋은 적도 있고 싫은 적도 있고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였겠지. 그러니까 어찌 아느냐. 생로병사를 지금 현재 수순으로 비춰볼 때 어찌 아느냐니까 남의 거 보고 안다고 그랬어. 그런데 어찌하여 상나가정의 열반은 알지 못하느냐. 항상 된 나, 즐거운 나, 참 나, 깨끗한 나의 경계는 알지 못하는가. 그 바라문들이 막 그 말에 감복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고 개종하겠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 각자 있던 곳으로 가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다시 한 사람씩 다시 와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마음으로 말할 수 없이 한량이 없는 세계의 흙과 물과 불과 바람 따위의 큰 덩어리에 있는 작은 미세먼지의 낱낱 먼지들마다 모두 말할 수 없는 법문을 연설하고자 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더 크게 보면 무슨 원자니 원산이 뭐 불입자니 하는 걸 떠나서 나중에 쪼개면 원핵까지 얘기하고 더 미립자까지 얘기하다 보면 분진이라는 말이 맞게 생겼어. 세상은 먼지로 되어 있어. 거기에 물이 합해지고 불이 합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닌가요? 자 보세요. 수성의 하루는 지구의 반전이래요. 수성, 금성, 화성, 토성, 목성 여러 가지 이 별이 있는데 도솔촌 내원공의 하루는 지구의 400년이래요. 그래서 거기 3000년이 인간 세상에 56억 7천만 년 후에 도솔촌에 있는 미륵보살이 용화세계에 내려왔을 때가 56억 7천만 년이라는데 지금 지구 나이가 한 50억 년쯤 됐다네요. 45억 년에서 50억 년. 그리고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한 5억 년 전쯤.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행성으로부터 지구를 부딪히고 달은 말이요 얼굴이 막
어디 성한데 없이 얽은 것은 부딪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자기장이 없었다면 지구에도 생명이 없을 거라는 게 과학자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북극권의 카나다 지역의 오로라, 제가 이번에 미국 가면서 대한항공에 아는 불자가, 열애사도 한 번씩 오는 불자가 대한항공에 인천공항에 근무를 해서 부탁을 했어. 나 자리 비행기 타고 왼쪽으로 창가에 자리를 좀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거기 앉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문자가 왔어. 그러길래 내가 거기 알래스카 쪽에 지나가다가 오로라를 겨울에 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해필 그날은 구름이 몽땅 끼어갖고 저녁 비행기 타고 가는데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를 10번 20번 해도 그 전에 본 적은 있어. 그저 토론토, 카나다 토론토 뉴욕 쪽으로 가다가 그쪽 편에 앉아서, 올 적에는 또 이제 반대쪽에 앉아야 되겠지. 오른쪽으로 앉으면 비행기가 이렇게 오니까. 오로라는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금성은 자기장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뜨겁다네요. 금성. 또 물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게 과학자들의 연구설이요. 금성도 초기에는 생명이 존재했을 거라는 거예요. 금성은 생성 후 한 20억 년은 지구와 비슷했다는 거예요. 수성은 얼음처럼 차가우면서 태양 쪽은 뜨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지구는 24시간에 4만 킬로를 이렇게 자전하고 있으니까, 밤에는 또 낮에 저 사막 지역 같은 경우는 낮에는 40도 50도 나가다가도 밤에는 또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10도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는 그 관계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여기 지금 수성 같은 경우는 하루가 지구 반년 180일, 그러니까 돌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연유는 자기장이 없어서, 자기장이 있어야 그 힘으로 도는 건데, 우리 어렸을 적에 그 쥐뿔놀이 같은 거 해보셨죠? 쥐뿔놀이. 깡통에다가 그 불 붙여갖고 이렇게 돌리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도는 원심력에 의해서 그 속에 있는 것이 숯이라도 안 빠져나오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우리 그런 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자, 금성은 지구의 미래의 얼굴일 수도 있다. 금성은 지구 미래의 얼굴. 이 지구도 언제 다른 별처럼 될지 모르고, 또 하나는 태양보다 100배, 1000배 더 크고 뜨거운 열을 발하는 태양이 우주에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학설입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그런 것이지. 근데 관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적 우주관은 결국 성주 괴공, 생주 이멸, 생로병사의 법칙으로 인연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가 하면 암흑물질과 흑암물질, 우린 참 어둡다 밝은 빛만 빛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비행기 타고 저녁에도 이렇게 태평양 지나가다가 창문을 삐끗하게 열고 밖을 내다보는데, 암흑물질, 어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에너지 파장을 일으키는 어둠인가를 목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주는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눈에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학설도 있어. 그 다음에 우주 폭발, 빅뱅의 원인, 또 다른 우주의 부딪힘, 태양과를 중심으로 해선 블랙홀, 이런 것들이 생성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을 우리들은 뭐라고 지금 들여다보면서 느끼고 있을 수 있을까? 자, 이제 정리해서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불자여, 보살은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이 모두 그 앞에 와서 제각기 한량이 없는 말로 질문을 하는데, 그 낱낱 질문이 각각 같지 않더라도 보살이 한 생각 동안에 모두 듣고 바로 한 음성으로 두루 해석해서 그들의 마음을 따라서 제각기 환희케 한다. 저는 근대사의 그 큰 스님들 법문, 특히 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달라이 라마나 이런 스님들의 말씀은 우리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 알아들어. 영어로 말씀하실 때 한 구절만 아는 말이 나와도 더 느낄 수 있고, 표정만 봐도 알 수가 있고, 그 미소 하나만 봐도 우리는 그냥 업장이 녹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졌겠냔 말이에요. 그냥 우리들도 파한대소 하면서 그런 것 등등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더욱 정진해서 밝은 지혜를 성취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십바라밀 중에서 제9 선액지까지 말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제5 선정 삼매 바라밀, 반야 제6 반야 지혜 바라밀, 선정 삼매를 닦는 것은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였고, 큰 지혜를 구족하고 장엄하기 위해서, 자제함을 얻기 위해서. 자제함. 자, 어느 날 이 몸뚱어리도 지금 놓는 연습을 저녁마다 하고도 있지만은, 이 놓는 것을 놓아야 될 때가 있을 건데, 이 세상에 너 없으면 나 못 산다고 평생 동안 했던 이 몸뚱아리도 어느 날 놓고 가야 할 건데, 그 나머지 부수적인 것을 붙들고는 못 내려놓고 있는 저 중생들을 어찌해야 할 거냔 말이요. 응? 정우 스님도 별건 아니라도 그런 부분에는 자유로운 모습을 지니고 살도록 늘 다짐하고 있습니다. 반야지혜를 닦는 것은 생사, 나고 죽는 나쁜 과보를 관찰할 수 있기 위해서, 모든 선근을 증장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장량하기 위해서, 모든 번뇌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런 정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9지에 머물러서는 밤낮으로 부지런히 정건하고 다른 생각이 없으며 오직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서 열애를 친근하며 모든 보살들이 매우 깊은 해탈에 들어가서 항상 삼매에 있으면서 여러 부처님을 늘 친견하고 잠깐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바라밀 중에서도 력바라밀, 선해지는 력바라밀다가 가장 수승하니 다른 바라밀다를 닦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심을 따르고 분한을, 그러니까 인연을 따를 뿐이니 불자여, 이것을 보살이 제9 선해지를 간략히 설함이라 하거니와, 만일 널리 말하고자 하면 한량없는 시간에 무량수겁을 두고 말한다 하더라도 말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무상심심미명한 법이 깊고 깊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셨죠? 아시겠지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생사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육도를 윤회하면서도 여기에 물들지 않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열반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생사 바다에 그대로 머물 수 있는 것이 보살의 행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체가 없는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이 모든 번뇌의 주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지만 어떤 특정한 처소가 있는 것은 아니요. 선정을 닦아서 금광과 같은 반야지혜가 빛날 때 비로소 그것은 물러나게 되어 있어. 불만 밝히면 어둠은 사라져. 나는 오늘 법당에 들으면서 아래층에 불을 많이 켜놓은 걸 보고 위에도 불 켜놨나 했더니 위에 인등실 쪽에는 별로 불자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불이 먼데, 구룡사는 1월 달에 전기요금이 1,200만 원 나와요. 그런데 열애사는 전기요금은 구룡사보다 적게 나왔는데 가스값은 1,200만 원 더 나왔어. 그래가지고 서로 한번 이렇게 확인했더니 2월 달에는 구룡사도 한 750만 원 전기요금이 이렇게 낮춰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장에 지금 700평짜리 건물 짓는 데다가 막 일하지 않는 공간에도 그 모든 공간에 불을 환하게 서치라이트 비춰놓듯이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전기요금은 누가 내냐 그랬더니 저들이 100만 원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 그래? 그런데 왜 우리는 1,200만 원 나왔대? 그래가지고 일하지 않는 지금 설비, 전기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일하지 않는 공간은 꺼라. 나도 내 방 들어가는 그 복도에 불을 끄고 삽니다. 복도에. 그리고 센서 등이 켜져 있어서 사람이 오면 켜지도록 하고 지나가면 꺼지도록 하고. 그런데 이제 요즘은 더 이제 세상이 진화되어 가지고 전기가 어느 절에 가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밝아졌다가 사람이 멀리 가면 스스로 전기가 조도가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되기도 했어. 아셨죠? 그런 걸 보면 참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한 생각에 들어간 산매가 아성지 세계의 작은 먼지수 같고 부처님의 법을 설함을 친견함도 그러하거늘 원력의 힘으로 짓는 것은 그보다 더욱 많다. 그래서 여기서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원 부동지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고 선해지에서 멱바람이 돼서 드러나는 현상인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해지에서 큰 지혜보살이 행하는 곳이 이곳이니 매우 깊고 미묘해서 볼 수 없거늘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러주고자 했다는 것이 선해지의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10 법운지에 대해서 지혜의 구름이 널리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걸로 마쳤으면 합니다. 오늘 그리고 생전 예수제가 윤달이라 또 한다고 그러는데 인연들 지어서 생전 예수제니까 생전에 예수님한테 제 지내냐고 묻는 이가 있더라고요. 뻔히 알면서도 그러겠지 뭐. 근데 예금 예자여 미리 예자
미리 저축해 놓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생전 예수대 늘 지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백년탐구는 일조지라는데 우리 부평조 같은 인생에서 그래도 갈고 닦으면서 살았으면 하고 또 이런 인연을 닿아서 방편으로 말하고자 할 때 같이 동참해가지고 기도정진 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